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물었으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부활이 있기에 날마다 죽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에 따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따르는 바로 생활의 윤리,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으로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의 확실성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참으로 그 한 가지 관행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부활에 대한 그 확실성의 그 근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으로 이렇게 증거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관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바로 그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참으로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관행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그런 바로 관행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그런 바로 조상이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또 친척들이 참으로 부활을 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참으로 또 믿기도 했어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들은 바로 어떤 관을 대신 그런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런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침례를 받은 겁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침례를 받지 못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바로 뭐냐면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그 침례를 대신 받는 그런 바로 관행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관행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그런 바로 믿음이 있음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바로 뭐냐면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것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해서 침례를 받고 참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 해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관행, 참으로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런 바로 가족이라든가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런 바로 친척들이 참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부활을 참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그런 바로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저들이 혹여나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관행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위, 다시 말해 그들의 행위는 바로 뭐냐면은 뭐요?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그런 바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의 관행들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들은 부활의 참으로 이렇게 확실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뭐냐 침례를 받는 거 아니까 침례를 받으면 저들도 바로 뭐냐면은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관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 첫 번째 확실한 그런 바로 증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이 바로 뭐냐면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바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전도 여행을 바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많은 그런 바로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바로 그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도 만나고 또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참으로 매도 맞고 또 돌로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이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점으로 춥고 헐벗노라. 이렇게 바로 말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확실한 증거다.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런 사실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또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미친 짓 아니냐?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추운 날에, 추운 저녁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로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고,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와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짓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법정에 서기도 하고 살해 위험도 받았으며,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순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자신의 목숨을 바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이야말로 무슨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나의 삶을 봐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으로 형제나 또 가족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여나 내가 침례를 받아,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그들이 믿는, 그것은 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날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죠.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왜 죽습니까? 여기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기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왜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바로 습관대로 내가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증거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내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바로 말도 절제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마시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이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는. 그렇게 살면 바로 전도의 문이 우리를 통해서 막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다툼도 나오고, 죽지 않으니까는 바로 싸움도 하고, 죽지 않으니까는 말로 시험하고, 죽지 않으니까는 바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역자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기준을 둬라.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항상 움직여라. 영혼을 죽이는 일 절대 하지 말라. 내 자존심이 정말로 산산조각 나서 정말로 참으로 그 사람들한테 짓밟힌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짓밟혀라. 자존심 다 뭉개서 없애라. 뭉개져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라. 항상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살아라.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도보로 싸웠다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에베소에는 이렇게 격투장이 있었습니다. 짐승들하고 싸우는 격투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관중들이 와서 바로 뭐냐면 그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격투장에서 그 맹수와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 맹수들과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맹수들과 싸웠다면 무슨 내가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여러분 맹수와 사람과 싸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만약에 맹수가 이기면 사람은 죽습니다. 또 사람이 이기면 맹수는 죽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지면은 맹수에게 지면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짐승에게 지면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죽고 살기로 바로 영적 싸움을 알아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내가 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으로 쾌락과 음란과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타락과 방종과 바로 그 육신의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생명 대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라. 격투장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싸워.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뭐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작은 영적 싸움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추운데 교회를 갈까 말까? 아마 우리 박정남 권사님은 정말 머니까는 저 먼 데서 직장생활 하루 종일 하고 이전에게 오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서 좀 쉴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는 피곤하고 얼마나 저기겠어요. 영적 싸움 하는. 왜요? 저분이 왜 왔겠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저분이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안 계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길도 미끄럽고 하는데 못 털어져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작은 싸움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뭐야?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그래야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자 먹자야. 왜요? 내일이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부활의 참으로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깨어 의를 행하고 지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지.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 야, 놀아, 먹고 마셔. 죽으면 끝이야. 늙어지면 못 놀아.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해. 왜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속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지를 지지 말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